1월 14일 3일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아버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아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의였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
나를 의지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겼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났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젖을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혼잡스럽고 아버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리가 되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사랑을 드리며 아버지 기뻐하신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하여 세웠던 이 나라입니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어느덧 세월은 흘러 아버지 하나님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에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으로 단에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입니다. 이사야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에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 즉 주전 약 740년경에서 700년경까지를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다면 주로 그렇죠. 배경을 물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이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의 그 주된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로부터 약 100여 년 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100여 년, 최소한 100여 년 후의 일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단지 그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63장과 64장 말씀에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포로 공동체인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왜 오시지 않는지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5장과 66장 말씀에서는 그 원망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주고 있지요. 65장 말씀에서는 이 바벨론의 유다 포로 공동체인 우리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는 의인들인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을 누릴 것이지만, 우상 숭배전 악을 행하는 악인들은 재앙이 임할 것이며 급기야는 사망이라는 심판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유다 포로 공동체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이 더디다고 원망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교훈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여호와의 백성들 사이에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완전히 회복되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피조세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말씀에서도 65장 말씀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라고 어휘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65장에서는 먼저 악인들을 꾸짖으면서 궁극적으로 의인들에게 주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66장 말씀에서는 의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받을 복을 얘기하시고 악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 6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욕구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듣고 떠는 자, 즉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에게 의를 부어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66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의인들에게 임할 축복과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해 증거하고 계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산하는 여인이 되어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으리니, 시온 8절에 보시면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온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온산은 그 예루살렘 무엇입니까? 성전이 있는 그 산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으로서 시온, 즉 이스라엘의 이미지는 이사야서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주제였습니다. 시온, 즉 이스라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이 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을 초대하여 열국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해산하는, 본문에서 이 자녀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러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가지고 있었지만,
이사야서 26장 18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이미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의인들, 즉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욕구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즉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인 의가 임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의인들이 진통하기 전에 순식간에 많은 이들을 해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의인들이 인도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열방의 사람들, 바로 이방인들이겠지요. 이들의 치료는 이사야서 65장 17절로 19절 말씀에 새 예루살렘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기인된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라고 이사야서 문맥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전에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 의인들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 그 의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능력, 즉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해산한다는 것이 이사야서 문맥에서는 열방의 이방인들을, 다른 민족들을 주님께 이끄는,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을 아이를 가지도록 하며 해산하게 하는 자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 에스라 1장 말씀에 나오는 그 고레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도록 하지요. 그러한 갑작스러운 사건과 같은 이런 사건처럼 엄청나게 갑작스러운 사건이고, 또한 인간의 뜻과 환경, 여건을 초월한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역시 환경이나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는 경이적인 사건이었으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도 상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역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인 의가 임하여 바벨론의 유다 포로 공동체의 중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인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는, 인도하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해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 그것은 모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인 의가 임하여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슬퍼하는 자들. 전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예루살렘을 위해 슬퍼하던 자들이 기쁘고 즐겁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의인들은 전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위해 슬퍼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앞 9절과 7절과 8절 9절에서는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고 슬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이죠. 이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기뻐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이유는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예루살렘이 공의와 정의로 빛나지 못함을 슬퍼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인 의를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러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몸의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는 해산한다고 했죠. 열방을 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젖을 빤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 열방으로부터 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 열방으로부터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문맥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의인들은 젖을 빨며 위로를 받으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과 60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열국의 젖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의인이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열방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한 그들의 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66장 11절 말씀에서 젖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임하는 복인 것이지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그에게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시온,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정확히는 무엇입니까? 의인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었죠. 유다 포로 공동체 중에 그런 의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인들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시고 문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열방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준다고 했는데 이 문나라는 열방이고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입니다. 그 성읍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원문으로 보니까 바로 열방에 젖을 빤다는 거죠. 아까도 섬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11절 말씀에 설명했죠. 여기서 문나라는 열방을 의미하고 그 성읍은 문나라 즉 열방을 의미합니다. 열방에 젖을 빨게 된다는 것은 11절 말씀에서 설명한 것처럼 열방의 섬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의인은 강같은 평화와 문나라 즉 열방의 영광으로도 섬김을 받는 복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인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위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함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의 문맥에서도 40장 1절, 51장 3절, 61장 2절 등에서 무엇입니까? 이 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 성경에서는 파라클레시스라고 나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가 중보자거든요. 바로 이 성령,
중보하는 성령이신 주님이시죠. 근데 파라클레시스는 중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문맥에서 그렇게 이 구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이를 보고 더욱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의인들은 강 같은 평화, 문 나라의 영광을 얻어 섬김을 받는 복을 누린다고 하셨는데 상반절에서는 마음이 기뻐서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을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너희 뼈가 풀처럼 기운차게 자라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참혹한 환난을 겪던 의인들이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처럼 견고하게 될 것을 뼈가 견고하게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든 풀이 생기를 찾아 다시 푸르게 되는 것처럼 환난을 당해 쇠하여진 그들이 다시 견고하게 융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의인들을 하나님의 종들로 부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 즉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악인 즉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유다 포로 공동체의 겸허히 유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공동체인 우리 중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인 의가 임하여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되어 열방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해산한다고 표현했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인들에게 이러한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예루살렘이 공의와 정의로 빛나지 못함을 슬퍼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던 의인들은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열방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강 같은 평화와 문나라 열방의 영광을 얻어 섬김을 받으며 즐거워하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인들에게 위로를 또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랬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참혹한 환난을 겪던 의인들이 다시 견고하게 융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영을 누린다는 것이지요. 시든 풀이 생기를 찾아 다시 푸르게 되는 것처럼 혼란을 당하여 쇠하여진 그들이 다시 견고하게 융성하게 되는 변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원수들인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오는 자, 지난 시간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했던 그 자들에게 임할 복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들은 제사장 나라 그들을 보고
많은 열국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번성하게 되며 뼈가 견고하게 되며 번성하게 되며 즐거워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도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날개는 내가 편안히 쉬네. 강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는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는 내쉬는 영혼이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